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첫 번째 주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인데 정말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전부 어둠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인 이 어둠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겐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예요. 문제가 몇 개라고요? 하나라니까요. 그러면 답은 몇 개일까요? 답도 하나예요.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입니다. 이거 보고 많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답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답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이 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답을 찾아가지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고 답도 하나예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답을 주신 겁니다. 성아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둠이라면 빛이 해답이 되겠죠,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가로등이 왜 필요합니까? 밤길 다닐 수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자동차 차량의 앞에 보면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가 왜 있습니까? 야간 주행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게 만든 거거든요. 바닷가에 등대가 왜 있습니까?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밤에 바다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공항에 가보면 예쁘죠? 랜딩 라이트라고요. 참 이쁩니다. 왜 있습니까? 이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착륙 잘하고 밤에 이륙 잘하라고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로등 불빛, 차량의 라이트 불빛, 등대 불빛, 랜딩 라이트 불빛이 왜 필요합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세상 지식만 있지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어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빛이라고 말해도 못 깨닫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어둠인 줄 몰라요. 왜? 아직 밥 먹고 살만하거든. 왜? 옆집에도 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힘들게 살거든. TV를 켜봐도 뉴스를 봐도 우리 집 모습 같거든. 다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갔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갔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진짜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참 빛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둠을 끝내주실 참 빛으로 오신 겁니다. 지옥 권세를 해방시켜 줄. 예수 믿는 것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계속 있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캄캄한 데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일단요, 무서워요.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어둠의 영에 잡히면 어둠 속에서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어두우니까 두렵죠. 어두우니까요 늘 넘어져요. 잘 보이면 교회에서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안 넘어지잖아요. 왜? 불빛이 있으니까. 다 꺼봐요. 불 한번 꺼봐요. 지금 다 넘어집니다. 문제 생겨요. 불 끄면. 빛이 있어서 절대 나지 않는 문제가요, 빛이 사라지면요 어둠 속에서 문제 일어난다니까요. 넘어지죠. 두렵죠. 부딪힙니다. 또 이 어둠이 소리 지른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해도요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저 아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맘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식 보고 답답해하고 남편 보고 답답해하고 아내 보고 답답해하고. 구미 사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참 등장인물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번에 이해도 안 돼요. 이해 못합니다. 그거 한 번 읽어가지고는. 그게 어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둠의 문제는요 빌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둠은 빛이 비춰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참빛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수만 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답도 수만 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는 겁니다. 술을 답으로 찾기도 하고 돈을 답으로 찾기도 하고 로또를 답으로 찾기도 하고 사람을 답으로 찾기도 하고, 뭔가 종교 하나 있으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종교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스타일, 내게 맞는 종교를 찾아가 보는 거죠.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는 좋은 걸 가리키거든요. 종교는요 많은 걸 비우기도 하고 욕심을 버리기도 하고 뭔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인간에게 와 있는 어둠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훌륭하신 분들이요 착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맞는 말이거든요. 난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들 인생 행복합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인생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식이고요. 예수님이 상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뭐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도록. 그래서 종교는 좋은 말 많이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성아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내용이 학교 교과서에 있으면 참 감사할 텐데 학교 교과서에는 없어요. 병원 의사들이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의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에만 답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에만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한번 교재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일반 상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책이 참 많잖아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읽은 책을 보고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꺼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 다 못 읽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설령 한두 번 읽는다고 해도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이 두꺼운 거를 평생 많이 읽다가 지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와 뭐로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일까요? 네, 39권이죠. 39 뭘까요? 27. 예. 외우기 쉽죠? 예.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이다?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39권은 시간별로 창세기, 출애굽기가 쓰여진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시간적인, 사실은 욥기가 거의 창세기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게요, 약간 제가요 한번 오래전부터 지금 마음먹고 있는 건데, 이 구약 성경을 시간대별로 복음적으로 쉽게 좀 설명하는 성경학교를 하나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총 66권인데 66권이 많은 걸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탈수기에 확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 압축에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 한 방울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도 우리 인생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부 다요, 계시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 기간은 대략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주신 이유와 기록 목적입니다. 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것도요, 답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마 어릴 때 교회를 한 번쯤 다녀보신 분들은 낯이 익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1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장 16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읽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기록 목적이 오늘 말씀 읽은 것이 잘 나옵니다. 제가 자주 성경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2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행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기적을 행한 걸 다 기록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막연하잖아요. 예수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 손 들어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네. 자, 김재강이를 믿는다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나올 거 그거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아니 김재강이를 믿는다는 뭐 막연하잖아요. 돈 빌려주면 돈 갚을까 안 갚을까? 뭘 믿는지에 대한 그 막연하다니까요. 그냥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다.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 뭘 믿는 겁니까? 이거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믿는다? 애매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반대말로 말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완전 죽어버렸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되게 진실해 보이지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완전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이게 은혜고 기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사망 상태.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이 살아나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31절에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39건이지만 이 39건에서 뭐 욥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다윗이 골리앗 무찌른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상은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완전 어둠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재앙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이 읽어봐도 예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올 거다.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계속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은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니까 관심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세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하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말하고 있죠. 자, 그냥 온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올 거라고요 정확하게 성경이 다 약속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에 지금은 훌륭하신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세워도 되지만은 그때는 훌륭한 분이 없었다라고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내가 초청을 한 겁니다.
누가 오신지 아시죠? 그 내가 미리 말했어요. 내가 미국 갈 때 주일날 목사님이 한 분 올 건데 양복을 입고 뚱뚱한 사람이 올 거다. 안경을 끼고 올 거다. 뚱뚱한 분이 올 거다. 차는 뭘 타고 올 것이며 넥타이는 매고 다 설명해놓고 내가 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양복 입은 사람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뚱뚱해야 돼요, 일단.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뚱뚱한 분이 올 거라고. 일주일 만에 살이 아무리 빠져도 갑자기 빠지진 않거든요. 분명히 뚱뚱해야 되고 넥타이 매고 있어야 되고 양복 입어야 되고 얼굴 커야 되고 다 설명해놨어요. 홀쭉한 사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내가 약속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옆집에 있는 목사님이 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떻게 올 거라고 미리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다 예언해놓은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저는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목사님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중하는 거 딱 좋아요.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약부터 특히 사복음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모르고 성경 읽으면요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뭐냐면은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송순례 집사님이 본 김재강 목사, 정한임 권사님이 본 김재강 목사 축구하는 모습 봤으면 똑같이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다른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내용 한번 쭉 읽어보셔도 괜찮고, 조금 복음을 알고 조금 내가 결단하고 좀 하실 분은 구약부터 읽는 것도 괜찮아요. 창세기부터 쫙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뭐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지금 성경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 강단이 66권 쫙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 나는 끈기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만 정해주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기를 전 추천하고요. 또 로마서 뭐 많이 있지만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있지만은 또 에베소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 못 받고 복음을 모른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성경을 백독하신 분도 만나봤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백독했다 그러더라고요. 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안타깝게 복음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새가족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인도받았거든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말씀이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 인도받은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왔어요. 말씀 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제 힘든지 압니까? 천국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나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화장하고 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목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십니까? 결단할 때입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한숨은 쉬지 마시고. 자, 초신자들이 절대 모르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병호 씨가 그랬잖아요.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이잖아요. 아니, 세상의 책은 아무리 좋은 책도 5번, 6번 읽으면 지겹대요. 세상의 영화는 아무리 재밌어도 2-3번 보면 지겹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릴 때 읽거나 지금 읽거나 힘들 때 읽거나 조용할 때 읽거나 내게 힘이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닌가. 참 그분이 참 잘 봤죠. 자, 근데 이 성경을 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나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수천 가지의 지켜야 될 말씀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너는 다 못 지킨 거야 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지켜봐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한번 지켜봐봐. 너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악된 인생임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신호등이 있으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위반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요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참 몹쓸 죄인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되는 존재야. 하나님 말씀 못 지켜.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못 지키기 때문에 넌 절대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한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깨라가 아니고 없애라가 아니고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뭘로 주셨다?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우리 저 뒤에 있는 은지한테 너 이제 교사 생활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내가 맛있는 장어 하나 사줄게. 그럼 약속을 하면 저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약속을 찾고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약속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막 악착같이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도 잘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마음에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 매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뭘로 붙잡는다고요?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키는지를 이렇게 감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뭡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보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성취가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요걸 어려운 말로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거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겠죠. 저처럼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도 선포된 말씀도 여러분하고 별 상관없어요. 이 날아가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를 로고스라 그러고 요걸 좀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요걸 좀 어려운 말로 흐레마라 그러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참고마시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보다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요 진짜 마음에요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요. 뭐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딱 잡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세상의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막아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 돈을 이렇게 막고 성공을 막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더니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펴도 TV를 틀어도 집 앞에 교회를 가도 내 본교회를 가도 계속 마태복음 6장 33절로 내 마음에 부딪히도록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한테 더해주겠다. 너는 이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에 환장하고 달려가는데 너 그렇게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어. 너는 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래.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난 안 지키면 언제든지 이 메시지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신실하게 15년 동안요 다 지키시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새 가족들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또 모든 말씀 속에서 뭘 잡느냐, 한 단어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또 단어가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마음에 성경 구절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매번 예배 때마다 한 단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강단 말씀이 뭡니까?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럼 제가 그 제목을 한 단어로 잡았어요. 그럼 그거를 문장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내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결단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단어 한 구절을 붙잡고 그거를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장으로 바꿔야 기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모든 우리 사명자들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기준 삼아서 오직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